고난주일 저희를 택하고 부르시어 주님 전에 올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배를 더 풍성케 하여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자 아름다운 헌신자들이 참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실로암 찬양팀, 샤론 찬양대, 차량봉사, 안내봉사, 주방봉사, 또 교학교 교사로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 조일의 손길, 용산과 방송, 꽃꽂이와 청소로 수고하는 모든 사명자들 이외에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애쓰고 수고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손길을 꼭 붙잡아 주시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특별히 믿음의 1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있는 가수사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사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삶의 지경이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의 믿음의 열매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춘자 권사님 성경 필사한 것이 너무 감사하여 이렇게 점심을 나누며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그 말씀, 본 말씀, 쓴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수사 성도께서 사랑하는 손자 이한영 우리 손자가 인천대회에서 준우승하신 것이 너무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며 많은 성도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할머니의 기도대로 우리 이한영 군을 축복해 주시사 장차 세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기쁨을 주는 귀한 사람이 되도록 세계적인 선수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병자에 있는 성도들이 나왔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갖고 나왔습니다. 문제가 변하여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한 일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시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상에 있는 성도도 계십니다. 찾아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에 출타하여 영상으로 함께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 방문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자들도 있습니다. 주여 그곳에서 계획할 일이 풀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제목은 주의 발자취를 따르는 제자입니다. 우리가 간념적으로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믿음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인격적인 믿음, 삶에서 실천되어지는 믿음, 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영이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으로 빚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영으로 운행하셔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다 물어내버려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다가 회개가 터져 나오고 말씀 듣다가 속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이 되고 말씀 듣다가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듣는 중에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올려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곳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고난주일입니다. 종려주일입니다. 정말 뜻깊은 귀한 주일이지요. 이 주일에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순종하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는 아마 삶의 무거운 짐을 갖고 나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마음에 남 모르는 근심이 가득한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삶의 어려움에 눌린 분도 계실 것이고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긴 상처 입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며 우리의 이름을 한 분 한 분마다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성도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곳에서 풍성하고 풍성하게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난주일에 우리가 묵상할 게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것, 그렇게 또 사랑하셨던 제자 가룟 유다로부터 배반을 당하신 것, 빌라도 법정에서 갖은 모욕을 당하셨던 것, 또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달리시며 숨을 거두신 일, 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일이고 고난주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일을 앞에 놓고 기도할 때에 그런데 마음에 다가온 무거움이 있었어요. 이맘때쯤 되면 항상 맞이하는 고난주일이 아닌가, 이 고난주일이 너무나도 익숙한 것 아닌가,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도 감동이 없는 것은 아닌가. 내가 처음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나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주룩주룩 흘렸는데 그런 적이 언제였던가. 내 죄를 주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달리셨다는 것이 믿어지면서 한없이 기쁘기도 하고 한없이 죄송하기도 했던 그 감동이 언제 밀려왔었던가. 가슴 벅찬 감동이 오래전이라면 그것은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것이겠죠.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로 우리가 믿음 깊은 성도가 됐을까요? 그거랑 반대이지 않을까 싶어요. 주님의 고난과 오히려 더 멀어진 것은 아닌가. 오늘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앞에 바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고난은요, 우리를 위한 고난이에요. 나를 대신한 고난이에요. 내가 받아야 될 능력 받으시고, 내가 맞아야 될 채찍 맞으시고, 내가 흘려야 될 피를 대신 흘려주신 그 고난이
오늘 고난주일의 고난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 십자가 앞에 다시 서는,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가 감동이 다시 밀려오는 복된 성도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 전서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정말 수제자입니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함을 통해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을 때 함께 갔던 베드로, 물론 가서 푹 잤지만, 그리고 로마 병정들이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올 때 안 된다 하면서 칼을 뽑았던 베드로. 그런데 그 베드로 어떻습니까? 걸음아 날 살려라고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능력 받으시고 고난 당하실 때 오히려 나는 저분을 모른다, 예수를 모른다, 오히려 저주를 3번 했던, 이렇게 예수를 부인했던,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지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갔을 때 말씀을 보니까 저 멀리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갔던 베드로.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찾아주십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물질을 하면서 고기를 잡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주셔서 베드로를 만나주십니다. 그러고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부르시죠. 베드로는 고난 때문에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서는 고난이 끝이 아니구나, 고난이 끝이 아니구나, 고난을 넘어서 부활이 있구나, 이것을 안 거지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보지만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했는지가 나와 있어요. 보면 본도 사람, 갈라디아 사람, 갑보도기아 사람, 아시아 사람, 비두니아 사람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흩어진 나그네라고 불러요. 이 사람들은 사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인데 고향을 떠나서 저 멀리 가서 갖은 모욕과 어려움과 수치와 능욕을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고향을 떠나고 자기의 살던 집을 떠나고 가족을 떠나서 먼 곳에 흩어져서,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북쪽 이쪽 저쪽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 잘 사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누구 집에 모습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냥 불의한 주인에게 갖은 모욕과 박해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분을 향해서, 그런 분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고난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고난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이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 말씀을 보면,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면 다 고난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잘 될 걸 알죠. 또 잘 되기를 구하고 있고, 저 또한 성도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고난이 온다고 해서 절대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는요, 고난이 필연인 거예요. 고난이 필연이다. 선택이 아니에요. 필연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또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의 그 나라를 상속받으려면요,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불의한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려가는데 박해가 없습니까? 어둠의 세상에서 빛으로 살리는데 박해가 없습니까? 다 자기만 위해서 사는 세상인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진심으로 살고자 하는, 진심으로 믿고자 하는 자에게는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고난에 은혜가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 어려움, 힘들고 어려운 것 믿음으로 재해석을 해야 됩니다. 재해석을.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거를 깨달아 알고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앞서가신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다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첫 구절 보실까요? 21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잘 보세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국 땅에 가서 종살이 하면서 가장 모욕을 당하는데 이를 위해서, 고난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말 못하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고난을 재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재해석하면서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나님 이제는 원망을 그치고 불평을 그치고 낙심을 그치고 그 고난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붙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가신 것은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필사를 하신 분들 아실 겁니다. 1층 로베 가보면 누가복음 필사할 수 있는 종이가 있는데 거기에 누가복음을 다 한 장 한 장 다 흐릿흐릿하게 글씨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 글씨대로 쭉 써내려가 보면 한 장이 다 써지고 두 장이 다 써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처음 학교 갔을 때 우리가 글자를 모르면 선생님께서 가라는 것이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흐릿하게 해놓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미리 이미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은 우리가 그 길을 그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지요. 뭐랍니까?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자취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고난의 발걸음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주님의 발걸음에 내 발걸음을 내놓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일지언정 그 길은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길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저의 첫 목회지는 강원도 홍천군 서면 길곡리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길곡리 옆에는요 큰 고개가 있어요. 널미제 고개라고. 널미제 고개를 넘어가면 옛날에는 짜장면 맛있는 집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을 것 같아요. 거기가 가평군 설악면이라는 거예요. 가평군 설악면. 이름이 설악이라는 동네예요. 그런데요, 지금은 터널이 뚫리고 참 잘 되어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제가 목회할 때는 그냥 고개를 넘어가는 그런 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는 거기는 그냥 산길이 산길인데요, 강원도길은요 정말 험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면 낭떠러지로 탁 떨어져 죽을 수가 있어요. 제가 거기서 목회하다가 주변에 함께 목회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한 친구는 프라이드 차 타고 가다가 낭떠러지 떨어졌는데 차가 이렇게 나무에 걸려가지고 뒤집어져서 걸려가지고 살았어요. 한 친구는 탁 가다가 눈길에 미끄러져가지고 붕 날르는데 저수지에 풍덩 떨어진 거예요. 겨울 초라서 살짝 얼음이 얼고 가뭄이니까 겨울에 가물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없어가지고 폭신폭신한 진흙에 푹 떨어져서 살았어요. 그만큼 길이 험합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는요 그 길이 얼마나 험합니까? 전쟁 전에 6.25 전쟁 전에 얼마나 험합니까? 그런데요 그 동네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면 한서 남궁옥이라는 분이 살으셨습니다. 그분이 교회를 세워서 지금 한석교회가 있고 거기에도 한석교회가 있고 서울에도 한석교회가 있는데 다 그 남궁옥 선생님을 기념하고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서울에서 독립운동 하다가 자꾸 회유를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 강원도 산골짜기로 들어온 거예요. 서울에 가서 열심히 정보를 수집하고 독립운동하다가 이제 내려오는데, 서울에서 내려다 보면 이 설악쯤 오면은 청평 가평에 오면은 날이 어둑어둑한 거예요. 옛날에는 겨울에 왜 이렇게 많이 눈이 옵니까? 요즘 별이 눈이 안 오지만 눈이 참 많이 오는데 강원도는 더 많이 옵니다. 그 날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길을 넘어가야 되잖아요. 길을 넘어가는데 그 앞에 걸음이 나 있으면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 고개를 넘는 거예요. 어둑어둑한데 길이 났어요. 길이 났는데 보니까 평상시에도 나는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딸의 길이 이상하게 난 거예요. 글로 가면은 필히 죽는 거예요. 날 넘어났던 산길이 때문에 이 남고 선생님이 그 눈길을 막 다 지우고 자기가 하나하나 내가지고 길을 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발걸음이 고난의 발걸음이지만 우리를 살리는 발걸음이에요.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발걸음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님 발자취 위에 내 발자취를 하나 다 올려놓고 또 발자취 내려놓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고난의 길이에요. 고난에는요, 왜 그런 고난입니까? 여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어요. 고난하면 누구 떠올립니까? 성경에서 욥이죠. 욥이 왜 고난당합니까? 하늘에서 회의가 있었어요. 천상회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탄이 왔고 하나님 앞에 들이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배합니까? 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을 합니다. 그래, 그럼 욥에게 있는 모든 걸 다 너에게 맡길 테니까 한번 해봐라. 그래서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건강도 잃고. 욥은 왜 그런지 몰랐어요. 왜 그런지 몰랐어요. 뭘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보상을 안 해도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이 진리를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욥이 왜 고난당했느냐?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의인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섬긴다, 이걸 나타내 주신 거죠. 그런데요, 욥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눈으로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그 가운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도의 공예가가 있습니다. 도자기 공예가가 있습니다. 도공이라고 하죠. 도자기 공예가, 도공이 진흙으로 이렇게 진흙을 빚습니다. 작품을 만들죠. 근데 그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 작품을 만든 다음에 어떤 겁니까? 불가마에 넣어서 굽니다. 구워요. 열이 얼마나 센지 1200도가 넘어야지 이 진흙이 쫙 변해서 도자기가 되는 겁니다. 그때 진정한 도공은요, 거길 떠나지 않아요. 그 진흙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몸이 막 다 들어가고 막 변화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견디고 나오면 아주 영롱한 도자기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우리 같이 보실까요? 이사야 43장 2절 말씀 영상으로 띄워지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도 못하리니. 아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불구덩이에 집어넣어서 막 하는 것처럼 물이 막 침몰하고 불이 막 타오르고 그렇게 한달지라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하나님 고난을 제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제거하는 대신에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내가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대로로 부르셨어요. 왜요? 주님께서 앞서가신 것을 따라가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이제 그동안 우리가 그동안의 고난 속에서 원망과 불평했다면 이것을 다 스톱하시고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고난 속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고난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걸 깨달아 알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중에 어떻게 하셨는가 보실까요? 우리 22절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께서 능욕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 어떤 분이 강아지 새끼를 하나 얻어와서 아주 지극정성으로 길렀는데 이 강아지가 성질이 못 돼가지고 주인을 꽉 무는 거, 그런 거 아십니까? 제가 천목해지에 강아지가 있는데 그 강아지는 아니고 그 강아지는 아주 성질이 못 돼가지고 아주 그냥 밥 줘도 주서요. 그런 강아지가 생각나네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피전물로부터 능욕을 받아요. 침이 뱉어집니다. 뺨을 맞습니다. 해초리에 살점 뜯깁니다. 능욕을 당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내가 기른 강아지한테 내가 물어뜯는 것처럼 내가 지금 피조물한테 내가 능욕을 당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하나님께서 미리 다 정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53년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다 모든 일에 침묵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정하신 거래요. 정하신 거.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해 놓으신 구원의 섭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고난 중에서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붙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붙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고난 중에서 우리도 예수님 닮아서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왜 그럽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다 하나님께 맡겨요.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셨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은 들으셨을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예수 믿으면 왜 이렇게 말을 잘하는 거예요? 정말 말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천례제를 고개를 흔들죠. 성경을 보시면 예수 믿고 똑똑해져라, 예수 믿고 따져 물어라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요, 욕을 당하실 때 욕하지 아니하시고 위협을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침묵하시죠. 이거는 무능력한 침묵이 아니라 선택적 침묵이에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침묵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면 예수 바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할 말 다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 때문에 침묵하고 예수님 때문에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무릎 꿇고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예수 바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바보 되고 싶지 않으세요? 난 예수님 때문에 바보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 믿어서 내가 똑 부러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똑순이가 아니라 예수 바보. 난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짊어지고 따라갈래요. 예수 믿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맡길래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느니라, 내게 맡겨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갚을 것이다. 너는 믿음의 길을 가거라.
가정에서도 왜 가정에 불화가 나옵니까? 따짐으로써 불화가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 바보 되면, 예수 바보 되면 하나님께 다 맡기면 저런 거 목회하면서 속상한 것이 없겠습니까? 그때마다 들려오는 성령님의 음성이 있어요. 너 예수 바보가 돼야 된다. 예수 바보가 되는 것이 예수 향기 나타내는 것이고 예수 사랑 전하는 것이야.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똑똑해졌습니까? 예수 닮는다고 하면서 왜 예수님 안 닮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닮는 믿음의 성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바보가 되는 성도, 그런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다윗 왕이 아들놈이 반란을 일으켜서 졸지에 도망자가 됩니다. 버선발로 도망을 갑니다. 막 도망갑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이 요단강 쪽으로 도망가는데 그 비우람이라는 곳을 지날 때 비우람에 골짜기가 많아요. 성지순례를 해보신 분은 알지만 이제 골짜기에서 골짜기로 넘어가려면 바로 골짜기는 얼마 사이 안 되지만 거기로 가려면 삥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이제 도망간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의 친족이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에요. 시므이는 속으로 쿵 하고 있었어요. 사울 왕이 다윗 때문에 잘못됐다 이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불만이 있었는데 다윗이 도망간다니까 옳거니 하고서 막 달려가가지고 저쪽 골짜기로 지나가는 다윗을 향해서 바람이 막 그쪽으로 보니까 먼지를 막 날리면서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막 욕하는 거예요. 욕하는 겁니다. 그때에 장수가 있었어요. 아비새라는 장수가 있었는데 왕이시여, 내가 건너가서 저 사람의 목을 벨까요? 그때 다윗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아니야, 하나님께서 저주케 하시는 것은 어떡하겠어? 하나님께서 저주케 하시는 것은 받아야지. 또 그렇지 않다 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갚아주실 것이야. 성도 여러분,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다 해놓고서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성도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다 바보 되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겠지요. 때로는 속상할 때가 있겠죠.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고난 중간에 나의 믿음이 과연 내 마음대로 하는 믿음인가,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믿음인가 점검해 보시고, 이제라도 다시 예수 똑순이가 아니라 예수 바보가 되어 주님의 참된 제자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이 말씀에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의 고난당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남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 24절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여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속이라는 것이 있고, 다음 PPT를 넘겨주세요. 대속이라는 것이 있고, 죽음과 부활이 있고, 치유가 있습니다. 대속.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것은요, 나 대신에 간 거예요. 나 대신에. 지금은 종제도가 없지만 종제도가 있을 때 관에서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암흑에 들어오시오, 곤장 30대 맞고 가시오, 그러면 종을 보냅니다. 종. 야, 네가 대신 맞고 와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내 죄를 주님이 대신 가져가시고, 내가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게 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제가 죽어야 되는데, 제가 달려야 되는데 주님이 저 대신 달리셨군요.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를 가지고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셔서 모든 죄를 끊어버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뭡니까? 어렸을 적에 불량배들과 다루다닐 때가 있잖아요. 같이 술 먹고 같이 담배 피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회개한 거예요. 회개. 그래 친구들이, 야, 너 일로 와, 같이 술 먹고 담배 먹자. 안 돼, 나 이제 안 올 거야. 너 그래, 너 지난번에도 술 먹었잖아, 지난번에도 담배 폈잖아. 아니야, 나 아니야. 그럼 똑같은 거예요. 죄는요, 네가 죄니까 자꾸 죄로 끌어당깁니다. 너는 죄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거야. 넌 죄인이야.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끊어주셨어요. 죄에 대해서 죄가 아무리 뭐라 해도 우리는 반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로우신 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분이 활짝
뚝 열린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에 대하여 살 수 있게 되신 은혜를 붙드시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십자가의 은혜는요, 치유의 은혜예요.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말씀 이사야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으셔서 불뱀을 보냅니다. 불뱀은 독사예요, 독사. 이게 막 확 불면은 몸에서 열이 펄펄 끓어서 장기가 다 녹아지고 죽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하니까 어디서 나오는지 하나도 보이지 않던 뱀들이 막 나와가지고 막 침대에서도 물고 화장실 가서도 물고 어디 밥 먹다도 물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막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하고 모세를 찾아가서 모세요, 우리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라고 청했어요.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 백성이 회개합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너 노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달아라. 그것을 쳐다보는 이마다 나음을 얻으리라, 살리라. 예수님께서 그것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장대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마다 나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이 치유를 받습니다. 우리 몸도 치유가 임합니다. 우리의 삶의 전체가 치유가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넘치는지 몰라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여, 제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앞서가신 그 발자취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내디며 따라가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고 이 한 주간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순례자로 살아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